민족 국가 위에 하나님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인간극장에서는 미혼모를 돕는 서지영, 박대원 부부가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두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였는데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낳은 애들, 그 중에 2명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희 교회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개수와 이렇게 필요하다는 사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한 5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탄 같지 않은 성탄 시즌을 처음 겪어보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탄생하신 이 성탄일에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인사를 처음 할 때에 이렇게 주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었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 교회 가서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엊그제 같았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랑 주먹 인사를 하는데 거의 결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고 좀 어른한테 주먹으로 인사하는 게 좀 송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그 유럽의 이런 국가 정상들이 인사하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을 보고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서로 인사를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문장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왜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시는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아독전식으로 홀로 계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인격자이심으로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품을 떠나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인류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화목하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신이시며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유로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자녀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자기도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자신과 닮은 존재를 창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똑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등, 또 등을 돌리고 원수 짓고 또 죽이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인간의 실존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게 하면서 서로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닮은 데가 없으니 그것은 사탄의 아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본래 사탄은 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원수되게 하고 죽게 만들기를 즐겨합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의 조상을 유혹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한다면 사탄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궁지에 몰기도 하고 또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갈라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첫째 가인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질투해서 눈이 멀어서 이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린 채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살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그런 것 같고요. 형제 사이가 더 한 것 같고요.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친구들 사이가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졌고 더 편하게 살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마귀를 닮아갑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1980년도에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가 쓴 글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사의 생활이란 굉장히 정신없는 생활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을 정도로 이 소송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 워렌 버거 씨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결론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할 때에는 웬만한 그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 정도는 보통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서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어가서 사람의 심성이 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해지니 법원에서 해결하려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 1위죠. 정점을 찍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여자와 일본 남자의 결혼은 너무나도 이혼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마귀의 짓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마귀를 닮아가고 있어요. 사탄의 아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수직과 수평과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로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킨다는 뜻이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먼 데에 있는 자나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하다 하셨거든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에 대한 글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 글의 주인공은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고 계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회하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할 때에 그 교회에 아주 참한 여성도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남보다 늘 먼저 하며 애를 썼던 것이죠. 자연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목사의 눈은 그 열심히 하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우체국 집배원이었는데 그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이틀이 멀다 술이 취한 채 들어오면 무조건 아내를 돌격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경찰 신고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남편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아내를 때리냐고 핀잔을 줬더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막 사납게 달라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집의 아들이 목사님에게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엄마가 죽었다며 막 울고불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서 놀라서 뛰어가 봤더니 정말로 그 자매가 마당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그 목침이라고 아십니까? 베개 역할을 하는데 나무 덩어리예요. 그걸로 부인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 바로 아내를 그 성도를 업고 보건사에 뛰어가서 겨우 위험한 순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설령 이 사람한테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수요일 어느 날에 교회 이제 집에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교회 갑시다. 목사님이 아주 짧은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취하지 않았을 때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 보셨습니까? 세상 없이 순합니다. 멀쩡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럼 가지요라고 얘기하고 후회했던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말고 화장실에 간다고 화장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녀석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화장실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을 남편을 따라서 쫓아갔는데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좀처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벌써 교회에서는 초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거진 다 되면 교회에서 종이 울렸어요. 예전에는 종을 쳤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 테이프로 그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졌죠. 종 치면 이제 걸립니다. 벌금 물습니다. 이렇게 예비종을 이렇게 초종 그다음에 두 번째 종 이렇게 치는데 이제 벌써 초종이 한 번 치고 30분 후에 두 번째 종이 쳐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시간을 보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남편이 화장실 문을 나면서 이중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야 정말 목사 정말 지독하네 이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 그 남자의 바지춤을 붙잡고 교회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태권도 유단자 청년 두 젊은이를 양쪽에 앉혀놓고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원래 준비한 설교 대신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감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리는가? 그런 짓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설교를 막 했습니다. 설교가 마칠 즈음에 유심히 그 남자를 쳐다보니 그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시 내일부터 새벽부터 종을 쳐야 하는데 제가 종 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맡겼더니 다음날부터 그가 새벽마다 종을 치는 것은 물론이고 술도 끊고 아내를 때리는 나쁜 습관도 그쳤다고 합니다. 집배원이기에 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편지 왔어요. 지금은 집 앞에다 그냥 휙 던지던지 아니면 아파트 그 함에다가 넣지만은 우편함에다 넣지만은 옛날에는 편지 왔어요. 그리고 직접 전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편지 왔어요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하면서 전도지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이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 같습니까? 이 목사가 야 속으로 이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이후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서울 삼양동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한번 금이 간 사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갈리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며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잘못한 쪽이 용서를 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먼저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 미안한 그 표정 하나 짓지 않는 사람들,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정말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먼저 용서하고 둘 사이의 마음의 벽이 높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단순히 시간과 함께 버리는 망각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하려는 모방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옮기는 결단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드시죠. 평생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어떤 신하가 왕에게 가서 모든 빚을 탕감하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의 결론은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요, 돈을 받지 않고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노력해서 정말 정말 노력해서 얻은 그 대가를 그냥 날린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손해를 입는 것을 탕감해 준다라고 할 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용서는 손해 보는 일이요, 내가 받은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한마디 불쾌한 말도 난 듣지 않겠다, 이렇게 계산하고서는 절대 이분은 용서하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용서받지도 못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1990년대 동서 베를린의 그 장벽이, 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담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서지는 수많은 벽돌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치워야 하거든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서먹서먹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을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삐지거나 그리고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것은 이런 그 잔처리가 안 된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는 세심히 옆에 있는 사람이 봐줘야 되고 돌봐주어야 하거든요. 사랑은 둘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피차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했으면 용서했다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더 자주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열심히 더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스푸다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에 피에 굶주린 이 군중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글래디에이터들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어느 한 사람이 피를 흘려 쓰러지면은 괴성을 지르는 문화가 아주 유행했었거든요. 얼마나 잔인한 문화입니까?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무기를 들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때에 검투사 뒤에다가 그를 훈련시킨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푸다조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평화가 깨지 않으려는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유리그릇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깨져버려요. 한 사람이라고, 한 몸이라고 부르는 이 부부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40년 지기 친구가 왔어요. 정말 우정을 쌓는 것은요, 수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합니다. 어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무슨 앱을 소개시켜줘요. 여기 가입하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여지없이 다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 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노력이 없으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라가라고 욕을 했습니다.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아이고 미련한 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가까운 형제니까 그럴 수 있죠. 가까운 친구니까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욕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끝까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지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 깨진 관계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지만 그것보다도 정성을 기울여야겠지만 깨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인간관계를 깰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둘이서 얘기하다가 제3자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막아야 합니다. 야,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막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40년 친구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사람의 40년의 신뢰가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아주 본받아야 할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에게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재산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가축을 의미하겠죠. 양쪽 집 모두에서 가족이 늘어나니까 가축이 늘어나니까 목초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두 집 목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연히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사이가 불편해졌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우리는 서로 골육이 아니니 친족 간에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자. 네가 동으로 간다 하면 내가 서로 갈게. 네가 우로 간다 그러면 내가 좌로 가겠다. 우리 갈라서자. 롯은 내심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여 옮겼으니까 자연히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은 목초지기에는 썩 그리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화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형제와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돈을 모아놓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본다 해도 형제 사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한번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고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영토를 다 네 것이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도 이상하게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만 끼면 눈에 쌍심지를 키거든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한테 형님 하면서 아주 잘 따르던 조카도 이번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집을 정리하면서 돈 문제가 걸려드니까 아주 막 그냥 날카롭게 핏대를 세우면서 전화를 받더란 말이죠. 돈 문제만 걸리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을 들어야 하는데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용서하며 힘써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 직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막힌 담을 헐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담을 쌓고 몇 개월 혹은 몇 년째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부분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날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들 호락호락 이렇게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이 나라를 치유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